오늘 열왕기하 15장에서 먼저 등장하는 왕은 15장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사랴의 행적을 보다가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서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렸다. 아마 떠오르는 왕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 아사랴는 우시야 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아사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고, 우시야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 뜻 다 참 좋죠. 그리고 3절 하반절을 보셔도 이 아사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큰 틀에서의 총평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B급 정도의 왕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16세, 꽤 그래도 이른 나이에 왕이 되기는 했죠. 어쨌든 그의 통치 기간이 52년이었다. 다윗 왕이 40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보다도 더 오랜 통치 기간을 가졌으니까,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왕조 시대에 왕이 오랜 기간을 통치하다 보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왕자로 아버지가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봤다 하더라도 옆에서 본 것과 또 자신이 직접 한 것과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도 6군데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또 아버지와 친척도 목회를 했으니 목회자의 삶을 제법 가까이서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속속들이 아시죠. 초반에 얼마나 어설프게 지내놓고 보면 서툰 부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왕의 초기 시기에는 분명히 어설픈 모습이 있기 마련이고, 연세가 많아져서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면 통상 왕조 시대는 전 왕이 돌아가셔야 그 다음 때에 왕위가 계승이 되니 통치 말년은 아무래도 제대로 된 통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뒤의 시간을 빼고 나면 실제로 제대로 된 소위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통치 시기가 얼마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왕 노릇을 제대로 했을까 안 했을까 기본 추측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러니 52년이나 통치를 했으니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반역이 일어나게도 안 하시고 전쟁에서 전사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병으로 죽게도 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사랴에 대해서 꽤나 괜찮게 여기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누구만큼 누구대로 정직하게 행했다고요? 기준점이 그의 아버지 아마샤입니다. 자, 여러분 100점짜리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내가 흉내를 내요. 흉내를 내는데 100% 흉내 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점짜리의 사람을 한 80% 정도 모방하고 따라한다면 대단히 잘한 거겠죠. 자, 100점짜리 사람을 80% 모방해서 잘했다. 그럼 몇 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까? 80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80점짜리의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대로 해봐야지라고 해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 역시 100%를 따라하지는 못해서 한 80%밖에 따라하지 못했다면
80점짜리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 사람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될까요? 80점에 80%밖에 못했기 때문에 64점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점으로 삼느냐 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앞장 14장으로 한번 거슬러 가 볼까요? 지금 이 아사랴 혹은 우시야 왕이 아버지 아마샤를 따라했다 하는데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라고 하는 전대 왕, 이 우시야 혹은 아사랴 왕의 아버지를 평가해 주는데요. 14장 3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예. 3절 하반절에 역시 아버지 요아스가 언급되긴 하지만 중간에 누가 기준점이 됩니까? 다윗이 기준점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 7살 때 고모부에 의해서 겨우 살아남아서 왕으로 추대됐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사랴 혹은 우시야, 이 3대의 왕들은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시야 왕과 아버지, 전대 아버지였던 아마샤 왕,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15장 3절에서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행했다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마지막 약점이 되는 것이 뭔가? 자, 14장 10절을 보시죠. 이게 지금 아사랴 우시야 왕의 전대 왕인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걸 잘했는데 또 에돔도 마치 다윗처럼 다시 정복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북이스라엘에다가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자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14장 10절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 열왕기를 기록한 것이 남유다의 신하였던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각,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아마샤가 이랬다라고 추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14장 10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이것이 결국 이제 전쟁에서 끝끝내 이렇게 말하는데도 전쟁을 해가지고 14장 13절에서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포로로 사로잡히는 일까지 있었고 14장 19절 이하를 보면 그 여파로 인해서 결국은 신하들에게 살해당했다 이렇게까지 되어졌었잖아요. 아마샤 왕의 유일한 약점이라 할 것이 뭡니까? 교만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15장 3절에 이 여운이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이 말이 뭔가 불길한 여운을 들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15장 5절을 보면 그 이전까지 3절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나 4절에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남유다의 B급 왕들에게선 계속 나오는 얘기였잖아요. A급 왕들은 다윗처럼 행해서 산당마저도 파괴했다. 이러면 A급 왕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혹은 다윗처럼 행하기는 했지만 산당마저 제거하지는 않았다. 이러면 B급이라 그랬는데 B급 왕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5절에서 뜬금없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는 이 얘기가 왜 일어났는지 사실은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역대하 2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지금 아사랴의 또 다른 이름이 우시야라 그랬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우시야라고 계속 표현을 합니다. 뭐 호세아서 1장이나 이사야 1장에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렇게 우시야라고 계속 표현이 되죠. 자, 역대하 26장 16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6절 상반절에 정확히 표현되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뭐 했다고요? 교만하여 감히 왕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도록 되어진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직접 하고자 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아사랴 혹은 우시야 왕의 한계였더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아스 왕이나 아마샤 왕이나 아사랴 왕이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이 마지막 주의해야 될 것이 성경을 보면 대부분 교만이더라. 자, 악한 자는요, 교만은 아예 죄급이 되질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 그다음에 온갖 범죄를 많이 저지르니까 거기에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 나무랄 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걸리는 마지막 치명적인 약점이 결국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했으니까요. 누가 봐도 잘했으니까. 잘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거지, 아예 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의 영역에 이르지를 않아요. 성탄절 저녁에 우리 새벽 성도 돌고 오전에 성탄일 예배도 드리고 이 저녁에도 예배까지 나오실 정도 되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요? 교만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잘하거든요. 남들이 못하는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헌신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남들이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인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 말하기를 나 좀 괜찮지 않아? 요 생각부터가 바로 교만의 씨앗이다 하는 것인데, 지금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전부 여기에 넘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기이하죠? 열왕기를 보면 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했는가? 왕, 선지자, 제사장 전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들인데, 이들 모두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더 악한 자들과 덜 악한 자들이 있을 뿐 그들 모두가 넘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심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견인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남들보다 충성과 헌신을 했다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덕목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2절에 보니까 이 아사랴 혹은 우시야 왕이 몇 년 통치를 했다고요? 52년간이나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많은 왕이 죽임을 당하고 교체당합니다. 자,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절 말씀 보시면 스가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겨우
6달짜리 왕입니다. 13절 살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겨우 1달짜리 왕입니다. 17절 므나헴이 왕이 돼서 이번엔 그래도 조금 길긴 하네요. 10년간 왕 노릇했습니다. 23절을 보면 또다시 부가히야라는 사람이 왕이 됐으나 2년밖에 왕 노릇 못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제 베가가 다시 왕이 돼서 20년간 다스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빈번하게 왕이 교체된 이유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유는 뭐냐? 9절 볼까요? 이들의 왕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9절 하반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또 18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24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28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왜 이들이 이토록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교만은 아예 말할 거리도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죄악이 그들에게 흘러 넘치므로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 하는 것인데요. 12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죠.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12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후가 바로 아합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었죠. 왕조를 창간한 이는 오므리이지만 그의 아들 아합이 가장 악한 왕, 아예 북이스라엘은 물론이요 남유다까지 물들일 정도로 가장 악한 왕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로 걸쳐지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조라고 불려지죠. 그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게 예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들을 죽임으로, 아하시아를 죽임으로써 그가 왕이 되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4대 동안 왕위에 있을 것이다 했다면 예후의 증손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4대라고 하는 것은 4대는 보장해 주시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그의 손자가, 그의 증손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행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약속을 연장하고 더 큰 축복으로 새로운 선언을 해 주셔요. 그런데 끝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아 우상 숭배에만 몰두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를 못하니 말씀하셨던 대로 죽임을 당하더라 하는 자예요. 칼로 흥한 자 어떻게 돼요? 칼로 망하더라. 마태복음 26장 52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 베드로가 어설프게 칼을 휘둘렀었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자막에도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빈번하게 왕들이 살해를 당하고 교체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시면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 못지않게 그들이 칼로서 전대왕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을 쓰는 자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끝내 사울을 칼로 징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자, 19절 말씀부터를 볼까요? 19절 보면 이제 비로소 아수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그랬죠. 그래서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일단 은 1000달란트를 주어서 이 아수르 왕을 달래서 되돌아가게는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몇 년이 지나고 난 후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이번엔 다른 왕이죠,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 아벨벳마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이러면 이스라엘의 동북방 지역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영토의 절반 이상을 이때 아예 상실해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니 이제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죠.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한번 좀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14장 28절로 가보죠. 14장 28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4장에 23절에서 29절까지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일대기를 기록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최초로 창건한 여로보암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부른다 그랬죠. 25절을 보면 요때의 활약한 선지자가 요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아수르가 등장되는 걸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이다. 요나서의 배경이 그렇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꽤나 조금 자극적인 조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여로보암이 일정 부분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28절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초에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영토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저 북방으로는 이 아람 전역을 다 정복하고 더 북방으로 올라가서 유브라데 강까지, 아수르 영역까지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북방의 아수르 영역에서부터 남방의 애굽까지, 동쪽은 요단강에서부터 서쪽은 지중해까지 이렇게 보장하고 축복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신 영토를 다 정복했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장 영토가 넓어졌던 것이 다윗 왕 때였는데 그때의 영토의 범위가 28절의 범위와 거의 흡사하다 이 말이에요. 28절을 다시 잘 보시면 다메섹을 회복했다. 다메섹이 어디예요? 바울 사도가 변화된 곳이기도 한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를 다시 정복했단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 때 나아만 장군으로 대표되는 아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늘 시달렸지 않아요? 전전긍긍하면서 아람이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늘 그 고민하며 살았는데 여로보암 왕 때에 오히려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정복해 버렸고요. 28절 중반절을 보면 하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아람을 넘어서서 아람과 아수르의 경계까지 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람을 대부분 오히려 정복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단 말입니다. 왜요? 23절, 14장 23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면 여로보암 또한 비교적 좋은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26절, 27절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불쌍한 나머지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41년간 통치하면서 이런 일을 이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축복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축복이 뭐겠습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는 축복, 돈 많으면 축복입니까?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많이 주어져서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범죄되면 그 돈 가지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갑니다. 건강한 것이 분명히 축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건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밤을 새서 일해도 조금도 피곤도 느끼지 않은 그 건강을 주실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히 행하지 않으면 그 건강 가지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굴다가 치명적인 건강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흔히 여겨지는 것이, 그것이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축복으로 삼는다면 그건 반드시 양면의 칼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작용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관리를 똑바로 못하거나 그것이 주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그대로 우리에게 해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열정과 의지가 내 안에서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것. 내 의지로 되겠습니까? 내 안에서 어떻게 이런 기특하고 선한 마음이 생겨질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통치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토는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살펴봤듯이 14장 23절, 26절, 27절, 28절로 봐서 우와,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북이스라엘 단독으로 남유다 영역은 제쳐놓고 북이스라엘만으로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회복됐구나, 아람을 결국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구나 하니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죠. 그게 그대로 아수르와 국경선이 닿아지게 되므로 아수르가 바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참담한 역전의 현상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아람은 또 멸망하지도 않았어요. 5장 우리가 오늘 봤던 37절에 보십시오. 남유다까지 다시 쳐들어오는 아람이 순식간에 강성해지는 건 하나님에게 너무 쉬운 일이란 말이죠. 37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누구요?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두 왕이 남유다를 다시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아람은 순식간에 되살아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내가 돈 많아지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건함과 거룩함과 온유함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겁니다.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건강이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생을 끝내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도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 아닙니까? 부활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게 진정한 축복인 거죠.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것이 오히려 해와 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주의하셔서 그것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속상하지 마셔야 되고요. 건강하지 않아서 마음 약해지지 마셔야 되고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밀과 보리가 없어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것에 실패함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그들은 물러나고 멸망의 자리로 이르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우시야 왕 혹은 아사랴 왕의 아들인 요담을 살펴보죠. 자, 33절을 보실까요?
33절 보면 요담 왕이 25세에 이제 왕위에 올라서 16년간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인데요. 33절 보고 계십니까? 마지막 여루사에 대한 설명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독의 딸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부자 관계에서만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랬죠. 손자도 증손자도 고손자도 그분에게는 다 아들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실제로 여루사의 친아버지가 사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독 집안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사독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왕위 계승 전쟁에서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가 좌천당합니다. 예레미야의 조상이죠. 그때의 이 아론의 후손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솔로몬 이후로는 사독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제사장 팔을 뭐라 그래요? 사두개인, 바로 사독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3절에 여루사, 이 요담 왕의 어머니는 누구의 집안의 딸이란 얘기입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의 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잘 섬길 법하지 않아요? 35절을 보면 그래도 어차피 B급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시아의 모든 행위로 34절에 행했고 여전히 기준점은 다윗이 아닌 우시아죠. 그리고 35절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35절 하반절을 보면 장점이 나타나는데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자, 사독의 딸, 제사장 집안의 딸이면 혈통적으로 좋은 거죠. 그리고 35절 성전의 윗문을 수리했다 하니 건축위원장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충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16장에 나타난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 바로 오늘 성탄절인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네가 믿겠느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말을 듣게 되는 왕입니다. 안타깝게도 16장 2절을 보십시오. 아하스 왕을 표현하는데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3절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어떻게 이런 참담한 역전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아하스 왕이 워낙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아하스 왕 때에 거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허물어져 가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두려움에만 늘 떨며 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만 신뢰하면 될 터인데 왜 이럽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징조든 보여주실 겁니다 하니 아하스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네가 믿겠는가? 하나님이 그 정도의 일을 행하시면 네가 믿겠는가?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32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에서 38절까지 그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병행 본문인 역대하 26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타나질 않아서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역대기를 우리가 지금 자주 살피지는 않고 열왕기 중심으로 살피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얘기 안 나옵니다. 남유다 얘기만 나오는데 역대기에서 왕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점은 그들이 성전을 얼마나 찾아 예배했는가, 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담 왕에 대해서는 성전을 찾았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습니다. 기이하죠. 33절에 어머니가 누구였다고요? 사독의 딸, 제사장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게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록이 없었다 뿐이지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조금 할 말이 없긴 해요. 근데 신학자들 대부분이 이 얘기가 없는 걸 볼 때 요담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성전에서 문둥병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요담이 성전을 전혀 찾지 않으니 그 아들 아하스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실을 따라 행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선하고 거룩한 일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교만함으로 내가 제사장 노릇 좀 해볼래 해서 문둥병이 발해서 본인도 불행할 뿐 아니라 그 아들 손자인 아하스는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되어져 버렸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은혜를 잘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최소 5년, 10년 이상씩 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믿음 그 다음 단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 것인가,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고민과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손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